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추인 생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세상의 분주함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또 성탄 예배를 통해서 고요한 가운데, 신실한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죄의 지배를 받던 세상적 자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 새 생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왜 우리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의 새 생명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 안에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잎사귀를 맺고 또 열매를 맺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나의 옛자를 계속 못 박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아름답게 자라는 그 삶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꽃 피워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의 새 생명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인지를 증거하십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계속 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한다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마치 커다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르면 그곳은 꼭대기가 아니라 마음껏 뛰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르면 그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마음껏 뛰고 쉬며 성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평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정말로 주를 보게 될 때 진짜 주님이신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한번 스스로 근심해 보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정말로 계시다면 의심을 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에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거부할 수 없는 평안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1년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 묵상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내 세상적 욕망을, 세상적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 이것이 정말 내 삶에 가능할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이 묵상을 통해 신앙의 진정한 길을 찾았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맞다. 이 길이, 이 방법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이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내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고 나의 모든 자아와 세상적 욕망을 깨뜨리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려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것은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바울 아니면 위대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너처럼 평범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건너뛰어서 한 발자국 나가면 이제 넓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마치 커다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르면 그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마음껏 뛰고 쉬며 성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평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말을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처럼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 신앙의 기초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초공사란 무엇일까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무게감과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이 기초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 묵상을 이어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신앙의 기초공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인지를 증거하십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방식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 주님이 주는 평안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실 때 근심하려고 해도 근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거부할 수 없는 평안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부담스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세상이 주는 마음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두렵고 근심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이 귀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